에스겔 20장은 장로님들 몇 분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마르둑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뭐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다 이렇게 사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도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매맞는 거 아니야? 심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괜찮을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 앞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야곱의 후손들을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복을 주셨는데, 이 애굽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죄악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28절,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나라를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높은 산, 무성한 나무. 옛날 우리 조상들도 뭐 이렇게 치성 드리러 가고 무당이 굿하고 하면 다 어디 가서 했어요? 산꼭대기 가서 하든지 큰 나무 아래서 상 차려놓고 거기서 굿하고 빌고 뭐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높은 산, 큰 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29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이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한 지파에서 4개씩 48개 성읍을 구별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산당, 그것은 중앙 성소가 되고 나머지는 지방 성소가 되어서 12지파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찾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면서 성전이 중앙 성소가 되면서 나머지 지방에 있던 모든 성소들은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은 지방 성소 산당을 전부 폐쇄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또 믿음 있는 왕들이 죽고 나면 또 슬금슬금 이렇게 지방 산당들이 살아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한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31절,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누가? 지금 에스겔 앞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요? 라고 묻고 있는 장로들이 어디 있을 때?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몰렉신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들을 몰렉에게 번제로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우상 숭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여기 와 있는 장로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끝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뭐 물어봐도 간구해도 내가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서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유대인들, 너희들 오늘부터 마르둑을 믿어.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하고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잖아. 하나님 믿지 말고 오늘부터 마르둑 믿어. 그래서 마르둑을 믿는 사람들로 개종을 해버렸고,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와 풍습에 빠져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33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린다. 34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낸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능한 손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손이에요. 치유의 손이고 회복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그런데 편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은 심판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5절,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겠다. 바벨론을 떠나게 하겠다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반역했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바벨론을 떠났다고 해서 그냥 다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광야에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37절,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겠다. 이 말의 의미는, 목자들이 저녁 때가 되면 양들이 몇 마리가 이제 들어오는지 한 마리 두 마리 세는데, 그 문 있는 데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해서 10마리가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구별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의 막대기를 이렇게 놓고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과 악인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면 가서 그냥 우상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관계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이에요. 뭐 집에서 그러잖아요. 너 아버지 말 안 들어? 그럼 너 내 자식 안 해. 너 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아, 이스라엘 족속아,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관계 없어. 이제 끝. 선언을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내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관계 단절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서는 40절 말씀 속에 보면,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너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제사와 거룩한 예물들을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온 세상에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45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있는데,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서 예언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런 단어가 반복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46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 뭐예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47절 중간부에 보면 내가 너희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 푸른 나무는 물을 쫙쫙 빨아 올려서 아주 푸르르고 무성한 그런 나무를 이야기하고요. 모든 마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물을 빨아 올리지 못해서 죽어버린 연약한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푸른 나무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마른 나무는 죄인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한 지역은 공동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를 얼른 뛰어다녀 봐라. 의로운 사람 하나 있나 찾아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누구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주변에 맨 도박하는 그 도박 중독자들 주변에 있으면 나도 도박하는 거고, 맨날 술 마시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술 마시는 거고, 마약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마약하는 거고, 경찰관이 마약하니까 그냥 뛰어내려 자살로. 이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고, 목사에게 복은 뭐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부목사 전도사님만 동역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이 좋은 동역자들이잖아요. 목사에게 있어서 소망은 좋은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변화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고, 내 옆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내 믿음의 길은 행복해요. 견고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성은 이 안에 의로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믿음이 없는 불순종의 사람도 모두 함께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49절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에스겔은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찾아온 장로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에스겔을 향해서 비유를 말하는 사람, 비유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 1세대도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니까 우상을 쫓아다니고 은혜를 흘려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계속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딱 한 가지,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석이라고 한다면, 아주 강렬한 자석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쇠붙이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자석에 끌려서 가서 탁 붙는 것처럼 가는 거지.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